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 중심으로 믿는다면서 왜 내 말을 거부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앞 문맥인 8장 3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이 대화는 뒤로 가면서 점점 격해지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에게 본문 44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귀 자식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신앙의 겉모습과 그리고 주님과의 참된 연합의 차이를 폭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겉모습의 신앙, 그것과 참된 연합, 주님과 정말로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 그 차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폭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상고해 볼 텐데, 31절 이렇게 시작하죠.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거하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하면. 원문을 보면 이 거하면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헬라어 메노입니다.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계속 머무는 것, 관계 안에서 계속 머무는 것, 다시 말해 연합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으로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산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진리는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에서 진리를 알지니에서 이 알지니라고 번역된 부분도 원문을 보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단어가 바로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이거 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적 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적 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그건 지식적인 알이에요. 그러나 관계적 알은 어떤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직접 그와 내가 관계를 맺어서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이걸 관계적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잊어버리고 살기가 일수예요.
그건 관계가 지금 제대로 형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냥 막연히 주님 나의 영접해서 그러고 그냥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살아계시면서 나하고 지금 함께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알아가려면 그분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야 되는데,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대화로 시작됩니다. 대화로.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요. 주님,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게 관계가 대화는 바로 그걸 기도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정보를 아는 그런 지식 습득이 아니라 바로 관계적 알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진리라고 번역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요한복음 전체 문맥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진리하면 연세대학교 학교 표어도 모여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사람들도 다 쓰고 있는데,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요한복음 전체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바로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문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인격체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한 그분은 창세전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격체시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되신 분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는 않으셨어요. 성부 그리고 성령도 성령이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성령은 영의 존재예요. 아버지도 영의 존재로 계십니다. 우리가 영접한 주님도 창세전에는 영의 존재로 계셨지만 그분은 유일하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주님에게 맡겨진 유일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한 주님은 인격체시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니까 사람들은 많은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격체이신 주님을 관계적으로 알아가면서 분명하게 알 때 우리 삶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3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의 말은 역사적으로만 보아도 사실은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세 때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생활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자유한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때요? 그때 그들이 자유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 왜 이렇게 그들이 말했을까요? 그들은 외적인 신분으로 자유롭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지배 아래 살았지만 그래도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살아가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자유하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원문의 포인트는 바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 여기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이 헬라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의지와 소유가 완전히 주인에게 속한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지와 소유가. 자, 예수님은 이를 34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신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 하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행동 이전에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배자예요. 지배자. 그죠?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 35절에서 아들과 종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5절 같이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거하다. 그렇죠?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해요.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해요. 그래서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서 보았던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하죠. 자, 종은 집에 있어도 영원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종으로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진 신분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아들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있다면 그건 종이에요. 아들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아들이라고 자부할지라도 성경과 맞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항상 돌아봐야 돼요.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나한테 하는 얘기로 제일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살고 안 살고는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역할이 없어요. 전하는 것까지만 제 역할이에요. 그것을 듣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말씀을 통해서 규명해서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또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저는 부지런히 말씀대로 상고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종은 지나가는 신분이죠. 지나가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지금의 삶이 영원으로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어지는 3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36절을 보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셨어요. 실상으로. 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죠?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아들로 바꿔버리셨죠. 내가 바로 진리다 그 말이. 자, 여기서 말씀하신 자유는 해방된 상태가 아니라 중요한 요점은 바로 뭐냐?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전환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노예였죠. 자, 그럼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그죠? 일단 애굽의 노예에서는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럼 광야에서는 자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율법이 주어지면서 율법 아래 종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부터는 해방됐어요. 그러나 율법의 그 아래 종으로 살았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이죠.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어떤 거예요? 가나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아주 분해해 버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걸 완전히 분해해 버리셔요. 자, 37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음 절 뭐라고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요? 대답하여 가로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그러면서 다음 절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 하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37절에 자손으로 번역된 37절에 자손으로 번역된 스페르마, 헬라어 스페르마와 그 다음에 39절에도 똑같이 자손이 나오는데 39절에 자손으로 번역된 단어는 스페르마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예수님이 쓰고 있어요. 여기 자손은 스페르마가 아니라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르마라고 하는 자손과 테크나라고 하는 자손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원문을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스페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씨, 그렇죠? 씨, 그리고 혈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혈통에 아브라함의 스페르마가 맞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혈통이 그러니까. 그러나 테크나라고 하는 이 자녀는 다릅니다. 이 테크나라고 하는 자녀는 같은 성품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혈통이나 어떤 씨처럼 출생 어떤 그런 육신적인 출생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성품,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스페르마라고 하는 씨, 자손은 될 수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그런 자녀는, 테크나라고 하는 자녀는 너희들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지는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죠. 말씀을 쫓아갔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누구에게요? 스페르마 씨가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자녀에게, 그죠?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 자녀가 아닌 자들의 반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1절 중반부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요. 자, 그들의 말은 그들은 진실된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했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말에 아주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 이것도 저것도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이하를 보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렇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43절 뭐라고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면서 44절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죠.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났다에 쓰인 이 났으니라고 하는 부분이 원문을 보면 마귀에게서라고 하는 부분이 에게서가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할 때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이 에크 전치사는 속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와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헬라어에서 그런 개념은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도 있고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도 있어요. 그러나 아포와 에크는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포는 분리의 개념이고 에크는 근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출생, 육신이 이렇게 부모에게서 출생하는 것처럼 이런 혈육의 어떤 단순한 출생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마귀 속에 있다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을 때 그것은 바로 근원, 그리고 출처, 그리고 소속,
그리고 성격의 뿌리를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DNA, 곧 영적인 소속과 그리고 영적인 성품의 근원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띠미아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내적인 충동과 그리고 본성적 지향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속으로부터 이게 충동적으로 막 나와. 이게 인간이 절제를 못합니다. 본성적으로 그걸 따라가도록 그런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마귀의 본성은 그래서 보니까 처음부터 뭐하는 존재예요? 살인자.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어떻게 살인했어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죠. 그걸 받아들인 결과 영적으로 먼저 죽었고 그런 삶의 결과 육체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본성은 살인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자, 그래서 마귀에게 났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창조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 마귀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를 창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나타난 것은 존재의 창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성향이 마귀의 거짓과 마귀가 그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마귀의 속성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뜻을 행하느냐가 누구의 자녀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뜻을 행하느냐가. 혈통의 어떤 출생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느냐 그 말이죠. 자, 본문 45절 이하 본문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시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4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47절 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47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4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IQ가 뭐 높고 낮음 이런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쿠오, 듣다. 이것은 히브리어 샤마으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단어인데 헬라어의 개념은 단순하지만 히브리어 샤마의 개념은 아주 풍부합니다. 히브리어 샤마의 개념은 듣다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다, 반응하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덧붙여져 있어요. 받아들이다, 반응하다, 순종하다. 말씀을 들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로 나타나야 돼요?
반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 반응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뀝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은 안 좋은 쪽으로, 어두움 쪽으로 가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샤마는 거기에 받아들이다, 반응하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헬라어 듣다라고 하는 이 아쿠어는 히브리어와 연결되는 바로 어떤 언어다? 이건 머리로 하는 지식 습득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관계를 얘기해 주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적 의미는 듣다 이꼴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이꼴 반응하다, 반응하다 이꼴 결론은 순종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지를 않고 안 들은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안 들은 것으로. 사람들도 아이들을 보고 이런 표현을 하죠. 말 잘 듣는 그 아이들을 보면 아무개 아들은 참 말을 잘 들어. 또 말 안 듣는 사람 아이들은 뭐라고요? 아무개 아들은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도 사람들도 그렇게 적용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듣고도 안 듣는 쪽으로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들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의 언어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도록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인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자, 또 말씀을 생활 속에서 자꾸 말씀 중심의 교제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는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감정이 아니라 뭐다?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기분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일이 꼬이면 자유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아들은 매를 맞아도 누구예요? 아들은 매를 맞아도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혼이 나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께 속한 소속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유, 내 자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자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리에서 벗어난 자유, 이런 자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쫓겨날까 봐 불안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아들의 신분을 받은 자입니다. 둘째는 연합은, 주님과의 우리와의 연합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한 번의 결단으로만 생각하면 신앙은 과거형이 됩니다. 내가 그때는 내가 잘 믿었지. 내가 예전에는 은혜 받았었지.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씀 안에서 산다면, 그렇죠? 내 말씀 안에서 산다면, 아들은 집을 가끔 방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은 집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연합이란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생각할 때, 그리고 선택할 때, 그리고 말할 때 계속 그 말씀 아래 머무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연합은 사건이 아니라 뭐다? 생활입니다. 생활. 그리고 믿음은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의 거함입니다. 거함. 말씀 안에 거하는 거함. 자, 셋째,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실패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게 되고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늘 말하면서 삶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심, 또 자존심, 그리고 두려움의 음성을 따라간다면 실제 삶을 움직이는 주인은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따르는 생각의 방향은 어디서 오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라도 조용한 시간에 잠깐 멈춰서 내가 반복적으로 따르는 이 생각, 나에게 들어오는 이 생각의 방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지? 하고 자문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순간에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이 두려움의 음성인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의 약속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대상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의 선언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본문 36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로 주님의 이 선언. 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환경이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으며 실패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제 후로는 종처럼 눈치 보면서 살지 말고 아들처럼 아버지께 속한 자로 살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